할렐루야.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함께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또 함께 예배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16주년 동안 오면서 또 음으로 양으로 또 많은 수고와 헌신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16주년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또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온 줄 믿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해나갈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또 쓰임받고 또 우리 함께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수서은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칭찬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17주년 또 20주년 해나갈수록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하면서 축원합니다. 네, 또 이 지금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또 16주년 우리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선한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부분 읽었습니다만 바울은 디도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디도에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1장에서는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 특별히 직분자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가정에서 정말 가정교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그럼 우리가 이처럼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삶을 얘기를 해요. 디도서로 얘기하면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교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가?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11절 이하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때문.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 은혜가 단순히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12절 이하에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멘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멈출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양육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한다는 거죠. 제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옆에 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은혜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수서 은혜교회. 목사인 제 자신이 수서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요. 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자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려고 이렇게 깨어있게 하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예요. 근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는 이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제자 양육과 훈련들을 해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제자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모든 것에 이 뼈대는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뼈대를 무시해버리면 입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입만 무성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하는 양육이 이루어져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뭐가 불경건한 건지, 뭐가 불의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내 속에 있는 정욕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은혜로 말미암는 양육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은혜 가운데 공부하지 않으면 내 죄가 뭔지 몰라요. 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양육의 프로그램은 여기에 기초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해요. 어떻게 사느냐? 거기 보면은 신중함은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신중함, 우리 성경은 신중함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예.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과 연관된 모습을 신중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 절제하고 자기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요? 남들 앞에 의롭게 살아요. 남들 앞에, 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마음을 드러내는 의의 삶이죠. 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삽니까? 경건함으로 살아요.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성실함과 대인에 대해서 의롭다함과 의의 삶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양육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절제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체 이웃과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은혜다 이게. 부활의 능력 역시 은혜 없이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육은 은혜 양육이다. 은혜로 말미암는 양육이 내 삶에 있어야 되고 그 양육의 뼈대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근데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안 돼. 하나 더 나갑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재림.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이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뵙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해요. 그게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한다고요? 기다리게 하신. 내가 제자 양육을 아무리 받았어도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잘못된 거죠. 무의미한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곤란한 거죠.
은혜가 없는 제자 훈련이죠. 신앙생활이죠. 성경 공부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했어도 재림에 대한 이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셨어요. 속량하셨죠? 깨끗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 선한 일에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열정이 있어요. 기질상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모함이 간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온 내가 정말 그 은혜가 값싼 은혜냐, 아니면 정말 제대로 평가한 값비싼 은혜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옛사람을 십자가의 은혜 속에 벗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을 덧입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나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를 가치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도 않고 새 사람을 덧입지도 않고 재림에 대한 사모함 속에 열심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헌신짝같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은혜 있는 자,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양육이 있어요. 자라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깊이 우리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은혜 때문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6절을 맞이해서 은혜를 아는 자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열심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다른 성경에는 생명을 다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예. 승리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니.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감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는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열정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그 열심은 때로는 부도덕하고 비인격적이고 자기 중심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은 열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그 의미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죄 많고 이기적이고 불순종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저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 때문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고 16주년까지 교회를 지키신 것도 여호와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구원받았고 또 자녀가 되었고 받은 바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 은혜를 덧입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열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자기같이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은사장에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직분 자들은 주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여호와의 열심이죠. 여호와의 열심이죠.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열심은 바울과 베드로만의 얘기도 아니죠. 예수님 자신도 열심을 얘기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면서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호와의 열심은 예수님 자신도 갖고 있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열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방향성이에요. 목적이에요. 표대예요. 우리가 왜 열심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열정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늘에서 이룬 뜻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이 내 안에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열심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름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 성과를 나타냅니다. 열심 없이 이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강권해 낼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열심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에 얘기했어요. 근데 같은 얘기를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따라간다라고 뛰어간다라고.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는 교인들이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바울은 다 달려갔지. 바울의 그 열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런 여호와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쓰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사탄은 시험을 통해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겠죠. 너 그 영광을 네가 찬탈하라 그러죠.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성공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위하여 너는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열심을 사용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뺏어버린 찬탈한 저주받은 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수소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영광을 위해 열심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풀 때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열심은 지식 없는 열심이라 했어요. 지식 없는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는 열심과 자기 의지 속에 열심을 내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무속신앙의 열심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에 따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는 열심과 종교적 열심은 구분해야 돼요. 무속신앙의 열심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 열심 가운데 하는 사람과 정말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사람의 열심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열정 가운데 하는 기도와 은혜로 말미암아 성료라는 기도는 다릅니다. 자기 열정 가운데 하는 그 기도는 기도하면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공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기 의지와 자기 열정 가운데 계속 해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 가운데 하는 그 기도는 벌써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네. 내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열정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는 봉사와 헌신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기본적인 나의 마음 속에서 정말 지식 있는 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서 이루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동기를 보면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동기가 잘못된지는 모르죠. 예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합 왕이 있죠. 아주 바알 숭배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구렁텅이를 정말 몰아넣었던 아합 왕.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왕을 갖다 다 처단합니다. 그 가족을 다 몰살해요. 더구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멸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고 멸절하는 그 동기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요. 이게 잘못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여호나답을 자기 병기에 태우고 가니라. 여러분, 예후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동기가 자기의 왕권을 위한, 그 반대되는 자를 도말하기 위한 태도였지, 미명하에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요.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되 우리의 동기가 그릇된 지식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열심을 풀 때 하나님,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으로는 바른 지식 속에 동기가 우리가 올바르도록 안팎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품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거룩이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 했어요. 어떤 양육입니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죠.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는 그 열정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주님을 닮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는 교회가 돼야죠. 동시에 우리가 열정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하다면서 까칠하고, 열정이 가득하다면서 냉정하고 냉혹하고, 사람들이 무정하고 차갑고 적개심이 많으면 뭐에 쓰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온유함이 드러나고 긍휼함이 드러나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죠. 잘못된 열정이죠. 내가 바른 지식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동기가 올바르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뜻을 이루어가는 하는 가운데 성품을 드러나게 됐어요. 더구나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항상 겸손해요. 내가 어떤 성과물을 했네, 내가 뭘 했네, 내가 뭐 했겠네 하는 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열심히 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은혜 가운데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에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양육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품을 드러내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의미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의 성품을 드러내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이 이런 유익을 주는 이유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라고 유익을 줍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의식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육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유익을 줘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열정을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그만큼 평안하고 위로하고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탁상공론 하듯이 그냥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양육을 받으세요. 자라가세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네. 영혼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주님을 닮아가요. 왜요? 양육 가운데 자라가니까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늘 아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늘 아쉽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감사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성품이 드러나죠. 겸손함이 드러나죠. 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품고 살며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을 닮으니 얼마나 좋아요. 더 나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정리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짐으로 내 지체 사람들이 기뻐하고, 지체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지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힘을 얻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세움을 입어요. 그래서 열정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명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달라요. 왜? 나 같은 자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보셨잖아요? 그 성경 구절 있는 거. 정말 교회가 든든하여 세워져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그 교회,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직장 생활하도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왜요?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으니까, 섬기니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요, 즐거워요, 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정을 품고 사니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이 나를 통해 즐거워해야 돼. 내 직장의 동료가 나를 통해서 행복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어떤 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유익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린 값비싼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방이 구원을 받는 거죠. 열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니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열방을 구원하라고, 함께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이렇게 건물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예배 공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6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하나님 나도 주의 종들처럼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어쩐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 심령만큼은 뜨겁게 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하는지 간에 확신 속에, 담대함 속에, 열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2013년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평가할 때, 네가 은혜를 제대로 알았구나, 네가 은혜를 은혜되게 했구나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수소은혜교에서 섬겼던 여러분의 수고와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기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자는 신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경성하여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사역하기 원하고, 열심으로 피차 사랑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16주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헌신하고 수고한 심령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품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 속에 우리가 열정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동기 또한 지식이 없는 열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동기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동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17주년, 18주년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자라가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